같이 먼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디 이 시간 이 종의 입술을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온전하신 진리만이 우리에게 먹여지고 우리의 갈급한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복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도 아주 잘 알려진 비유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비유와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불교의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 장자와 궁자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관련해서 세간에 퍼진 오해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그것을 바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오해는 이 법화경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린 시절 인도에 수행을 가셨다가 배우셔서 나중에 자신의 말로 바꿔 가르쳤다는 주장입니다. 그 한때 유명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인도에 가셨다는 가설은 그 역사적 정황과 근거들에 너무나 배치되는 주장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법화경이 편찬된 시기를 대략 기원후 한 150에서 200년 전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시기는 기원후 한 30년대죠. 그 법화경이 편찬되기 전이고요. 그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약 그 예수님 시기에서 한 30년 후인 한 60년대쯤으로 봅니다. 이건 역시 법화경의 완성보다는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오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오해는 오늘 본문인 탕자의 비유와 그 장자와 궁자의 비유가 내용이 거의 같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법화경의 해당 부분의 번역문과 해설들을 찾아 읽어봤는데요. 그 이야기를 약간 간추려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릴 적에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 나가서 오랜 세월 떠돌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매우 가난했는데요. 그동안 아버지는 이 아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어느 도시에 머물러 살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가 된 이 도시에 아들이 우연히 일자리를 찾으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대궐 같은 아버지의 집 앞에 이르게 되죠. 그때 집 위에서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인 줄 알아봅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집의 권세와 부유함에 압도되어서 그냥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사람을 시켜 그를 데려오려고 하자 아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그만 기절을 하고 말죠. 그래서 이것을 본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떠나게 했다가 다시 아들이 놀라지 않게 초라한 행색의 사람들을 보내서 아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일꾼으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친아버지라 밝히지 않으면서 아들에게 내가 너를 친아들처럼 여기 생각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잘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거름이나 치는 머슴이라고 여기면서 삽니다. 그렇게 꽤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 그런 창고의 관리를 그 아들에게 맡깁니다. 근데 그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그냥 머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차차 아들이 그런 어떤 이전에 못났던 생각을 버리고 큰 뜻을 가지게 됐고요. 이를 본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유력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 아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진실로 내가 과거에 잃었던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그의 모든 것을 상속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보시면
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 부자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그 기본적인 구성은 참 비슷합니다. 근데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두 아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내용의 전개와 더불어서요. 그 이야기에 깔려 있는 세계관과 그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사실 그리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의 그 해설들을 찾아보니까요. 요 장자와 궁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마디로 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머슴이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의 아들임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 말은 곧 부지런히 정진해서 자신이 참 불자임을 자각해야 하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 비유가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탕자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 같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을 우리 보면서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시면 성경 본문 말씀을 옆에 펴 놓으시고 같이 그 말씀을 따라가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속법에 따르면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의 2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아들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둘째가 얼마를 갖게 되죠?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얻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아들이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절대로 흔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이 분배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였고 드물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이 상속되더라도요. 실질적인 재산권의 행사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의 이런 요구에 대해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속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아버지가 별 말 없이 순순히 재산을 분배해 줍니다. 각각 나누어 줬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둘째뿐만 아니라 첫째에게도 해당되는 재산을 상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실질적인 권리는 살아있는 아버지께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이 둘째가 아버지의 권한이 행사될 수 없는 곳으로 자신에게 상속된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립니다. 이 며칠이 안 돼요 그러는데요. 둘째는 아버지로부터 가능한 빨리 벗어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먼 나라로 가는 여정을 이렇게 금방 실행한 것으로 봐서 아마 미리 계획하고 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기도 하네요. 어떻게 떠납니까?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전부 다 가져갑니다. 또 이것은 또 마치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올 여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가까운 나라로 가지 않습니다. 먼 나라로.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마치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려는 것 같이 말이죠. 둘째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표현들은 이 아들이 아버지 곁에 머물기를 진실로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이 둘째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실질적인 권한이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아버지를 사실상 죽은 사람으로 취급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죽은 자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런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온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 13절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버렸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상속받은 재산을 탕진해버린 이유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죠.
그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들고 이주한 나라는 아마 매우 번영한 나라였을 겁니다. 추측건대 둘째 아들이 바라본 이 먼 나라의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에게서 롯이 분가할 때 롯이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 롯이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성공의 뜻을 품고 소돔으로 이주한 것처럼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이라는 경제력을 손에 쥔 둘째 아들도 그와 같은 뜻을 품고 이 먼 곳까지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것은 시선을 사로잡는 달콤한 성공의 그림자 이면에 그러한 환상을 쫓는 자들을 함정에 빠뜨려 이득을 취하려는 온갖 음모와 유혹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도 하죠. 안타깝게도 둘째 아들은 이러한 함정에 걸려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30절을 보면 첫째 아들은 둘째를 가리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즉 성공을 꿈꿨던 둘째 아들은 쾌락과 음란에 빠져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음란한 여인들을 만나 타락한 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 자신이 영적으로 음란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남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를 음행하는 자, 곧 음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행과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결국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복이 있는 사람들은 잠깐 악인들과 만남을 가질 수는 있을지언정 그들은 악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울리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악인들은 악인들끼리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음녀와 같이 가증해진 둘째 아들은 그 자신과 같은 음녀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과 같은 음녀를 만나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탈취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에 대해 잠언 6장 26절이 이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6장 26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말씀합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나름 재기의 희망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찾아온 이 나라는 풍요로운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참 인생이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가 의지했던 이 나라의 풍요로움은 큰 흉년 앞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아무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재산마저 탕진한 둘째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 나라 백성이라고 번역된 말은 영어로 citizen, 즉 그 나라의 시민권자를 뜻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음을 밝히자 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지금이나 그때나 시민권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먼 나라에서 둘째 아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을 떠나 타지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1세대 이민자들이 그러했듯이
둘째 아들은 결국 가장 힘들고 천대받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를 고용한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동물을 기르는 일은 이 둘째 아들에게 익숙한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었으니까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의 아버지의 집에 손님을 위한 살찐 송아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둘째 역시 아버지 밑에서 그 일을 배웠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 이민자들은 새로운 나라에 발을 딛게 되면 고국에서는 자신이 그 일을 하리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생소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면에서 둘째는 어찌 보면 일이 그나마 잘 풀린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 둘째가 돼지를 키워봤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돼지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거룩히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르치시기 위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에 돼지는 부정한 동물에 속해서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죽은 것을 만져서도 안 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돼지라는 동물은 가까이 하기 싫은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동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주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돼지를 키웠습니다. 당시 이렇게 돼지를 키웠던 이유는 식용의 목적보다도요. 돼지가 당시 서방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제사 의식에 쓰이는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신들, 즉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봉헌 제물로서 돼지는 사육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방신의 제물을 키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비천함을 넘어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된 둘째 아들. 봉급은 제대로 받았을까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서 쥐염 열매라고 번역된 식물은 캐럽이라는 일종의 콩나무인데요. 흔히 이 구절 말씀을 오해해서 이 콩이 가축들이나 매우 비천한 사람들만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유대 지방에서 평범하게 누구에게나 이용되는 그런 식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돼지에게도 줄 만큼 그렇게 흔하고 평범한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에게는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종이 되어 이방신에게 바쳐질 재물을 키우며 돼지도 먹는 평범한 먹을 것조차도 얻어먹을 수 없는 궁핍함과 비참함.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나 죄를 지은 끝에 둘째가 맞게 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담 이래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의 예외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죄의 종이 되어 스스로의 삶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갖가지 허탄한 것들에게 제물로 바치면서 그러면서도 그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얻기는커녕 살기는 살았어도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비참함과 궁핍함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함을, 이러한 궁핍함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진실로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에 처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힘든 삶을 살아왔든 유복한 삶을 살아왔든 상관없이 이러한 영적 비참함과 궁핍함은 실로 모든 사람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이 이런 상태에 처해 있음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의 평안함과 만족을 위해 그들의 모든 힘과 시간을 쏟아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또 배가 고파질 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그들은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쫓으며 그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그 멸망으로 치닫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궁핍하고 비참한 영혼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그런 순간에 부딪힌 적이 있고 앞으로 또 맞닥뜨릴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뜻대로 가지 않을 때 우리는 크든 작든 고통을 경험합니다. 먼 나라로 떠나온 둘째 아들의 인생은 실로 그의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재산을 탕진하지 않고 그것으로 성공을 했다면, 혹은 재산을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 어떤 좋은 기회를 잡아 안정된 삶을 회복했다면, 아니면 하다못해 다른 이의 종이 되었지만 먹을 양식이라도 부족함이 없어서 삶을 영위할 만했다면, 그가 그토록 떠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둘째 아들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갔다면 절대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말미암은 영혼의 고난과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고난은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의 어깨를 잡으시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부르심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슬퍼하시고 미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궁핍함과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지금 위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럽고 가증한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심판은 유예되는 것이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분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얼마만큼 그것을 느끼고 있던지 간에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의 궁핍함과 비참함이 있으며 그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것을 아버지께로 돌아가 해결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으로 가려서 숨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실로 스스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스스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곧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 이것이 없이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서 아니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본문에서는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번역된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 자신에게로 돌아와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자신의 그 정신으로 돌아와서 자기 안에서 곰곰이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돌이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지가 움직이는 일은 이 생각을 한 이후에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그 뒤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자, 여러분 아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십시오. 첫 번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품꾼들에게 양식을 풍족히 주시는 자애로운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품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양식을 풍족히 받아 누립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얻는 은혜에 대한 지식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여기서 머나먼 이방인의 땅에서 비참하게 굶주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에 대한 지식과 자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이성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이성적인 활동입니다. 믿음은 허공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절대로 맹목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는 것이 먼저냐 아는 것이 먼저냐는 질문에 봉착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특히 믿음에 대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자,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은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믿는 것이 먼저가 맞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신뢰요, 신앙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면 아는 것이 믿는 것을 앞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성경은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잘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즉 전파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진리가 먼저 귀에 들려져서 지식이 되어야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비로소 믿는 이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기반한 이성적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책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정리한 책들 중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힙니다. 그 책의 첫 번째 챕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것이 복음을 가장 잘 정리했다고 평가받는 책이 첫 번째로 다루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게 되자 잠들어 있던 그의 영적 이성이 살아나 그의 마음에 뿌려져 있던 진리의 씨앗에서 온전한 지식을 얻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바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 아들은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여기 비유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 가지 더 둘째 아들이 고려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는 아버지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상태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을 한 패역한 자식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패역한 자식에 대해 부모의 요청으로 죽음의 형벌을 내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부모는 완악한 자식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께 말 그대로 죽을 죄를 지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부자의 아들이었던 만큼 자신이 일찍이 재산을 상속받아 아버지를 떠나버린 것을 온 동네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로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 노여움을 품고 있다면 자신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왜일까요? 만일 아버지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아서 자신이 죽음을 당할지라도 가증하고 부정한 우상제물, 더러운 돼지들 옆에서 굶주려 죽음을 맞는 것은 더욱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 가운데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더라도 아버지께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죽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또한 돌아가서 진실로 회개하면 혹시 아버지께서 자신을 아들로서는 아니더라도 다시 품꾼으로나마 받아주실지도 모른다는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18절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이 탕자의 지식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돌아가서 회개하면 아버지께서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알아야 그분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택하신 죄인을 거듭나게 하사 말씀을 통하여 비록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시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시작입니다. 거듭난 자의 이성은 항상 이 지점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시다.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더라도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누구인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간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뺄까 했는데 도저히 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죄인된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저 가만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파멸로 치닫는 그들의 삶을 고난이라는 축복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리와 사랑의 말씀으로 당신을 향해 돌아오도록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살아난 이성을 가진 자가 마땅히 내릴 결정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21절 말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2차적으로는 그 죄의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지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꽤 오래전에 유명했던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을 기억하는 분들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그 영화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편협하게 다루었는지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기독교는요, 절대로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했다 해서 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는 용서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때로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장자권을 뺏어간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간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돌아가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합니다. 용기를 내어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은 아마 눈물을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마 떼기 힘들었던 그의 입술이 열려져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을 쏟아내었습니다. 회개는 진실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의 입술을 여십니다. 아들이 계속 고백합니다. 21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맞는 말입니다. 그는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이미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았고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고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스스로 아들의 자리를 내던졌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그가 받을 몫을 미리 주었기 때문에 이미 아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 패역한 사람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 의무가 아버지에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공의의 법에 따라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당하게 당신의 법에 따라 심판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법화경의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두 비유 간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지만 그 이야기와 예수님의 비유 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행한 잘못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떤 식으로 아버지를 떠났는지도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이 아버지는 아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기를 기다렸습니다. 반면에 성경의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정체성의 망각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죄였습니다. 즉, 기독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압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그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냥 믿기만 합니까? 두려워 떨기까지 합니다. 요즘 신앙생활 한다는 많은 사람들보다 귀신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귀신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면서도.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입니다. 22절 말씀에 아버지의 선물들이 나오죠.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첫 번째 선물, 제일 좋은 옷입니다. 정말 그 다 찢어졌을 초라하고 더러워지고 수치스러운 그 옷, 죄의 종의 옷 벗기시고 이제는 아들의 옷, 의로움의 옷을 입히십니다. 성경은 이를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죄로 말미암은 모든 수치심을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로우심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에 가락지, 곧 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로서의 권리와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상속권을 행사해버린 아들이었지만 다시금 아버지의 합법적인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약속합니다. 세 번째는 신발입니다. 당시의 종들은요,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이는 곧 자유로운 이동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을 다시 신도록 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자유로운 자로서 권리를 회복했고 이제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다니게 될까요? 분명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참으로 자유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그의 자유를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성경의 약속과 명령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와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더 있지만 제가 더 두 구절만 인용했습니다. 말씀이 나오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말씀 5장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선물이 또 있습니다. 본문의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살찐 송아지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The fattened calf. 그 살찐 송아지. 그냥 여러 소들 가운데 살찐 소 하나를 무작위로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송아지를 잡으라고 아버지는 명령합니다. 즉, 이 송아지는요, 아버지께서 돌아올 아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송아지입니다. 이 송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큰 기쁨을 표현한 것인 동시에 여러분, 이 굶주린 아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이 굶주린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최고의 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죄인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점에서 이 송아지도 그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로 이 비유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곧 사는 길입니다. 고로 살기 위해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회개를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아버지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아버지께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죄인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근거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진실로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는 다른 어떤 것도 죄인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분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됩니다. 그저 죄인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께서 진실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다른 많은 말씀들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것만 붙잡으십시오. 이것만 붙잡으면 여러분은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이미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나의 신앙의 단계에서는 이미 지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비유의 이야기는요, 아들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아들의 이야기까지 다루지 않았지만 집을 떠난 아들에게도 집에 머물러 있는 아들에게도 아버지께서는 동일하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 교단이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표현으로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에서 온 것입니다. 왜 생명 얻는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이라고 했을까요? 그 사도행전 그 말씀 원문의 본래 뜻이요, 생명을 취했다거나 생명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향하는, 생명에 이르러 가는 회개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회개의 선물을 받고 생명을 얻었지만 이 생명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함과 충만함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죄에 대한 지속적인 회개는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repentance unto life,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요리 문답 87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길 소원합니다. 이 열매를 맺을 때마다 오늘 마지막 아버지의 말씀처럼 그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할 것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 죄를 참으로 자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함으로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이와 더불어 새로운 순종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노력하면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당신의 약속만 붙잡고 당신 앞에 섰나이다. 당신께서 친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은즉 오직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아직 회개의 은혜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간절히 구하고 바라옵나니 자비를 베푸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얻은 자들에게는 아들을 얻은 아버지의 그 충만한 기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 기쁨에 참여해서 항상 기뻐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산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